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말씀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고 임재를 깊이 느껴지는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사실 실상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과 핑계와 이런 것들로 시간만 보내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 오늘 시간 떼고 돌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은데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안 오잖아, 그죠? 종천강에 지금 강바닥이 마른 걸 또 최근 몇 년 만에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난리죠. 그 강바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우, 비가 와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와 같이 하신 말씀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참 큰일이죠. 하나님, 우리 정말 이 나라 민족에 은혜 주셔서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를 허락하옵소서. 비를 허락하옵소서. 비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만 없어도 큰일이고 난리가 나는데,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 강바닥 마른 것만 보지 말고 내 영혼이 바닥나고 믿음이 바닥나고 은혜가 바닥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장막이 확 쏟아졌는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날 철야 예배 하는데요, 정말 2년 만에 우리가 예배를 그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맨날 37일 부흥회하거나 하여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몸뚱이는 피곤해.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주마등처럼 이전에 막 은혜 받고 사모한 자리에 나왔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야, 저 은혜의 때를 놓쳤구나. 그 때가 있구나. 지금은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해도 사업들을 하니까 쉽지가 않잖아.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다 문을 닫고 들어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깊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요일날도 문을 닫지 금요일날도 예배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계속 문을 닫아버리면 운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은혜의 소낙비가 37일 동안 부흥회를 했던 그 은혜의 소낙비가 내렸던 때, 그때의 은혜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야, 다시 새벽이라도 또 저녁이라도 시간을 잡아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하루 집회로, 연속 집회로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막 오는 거야. 그때가 은혜의 때가,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찰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인 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지금 주어진 기회가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기회를 알아볼 믿음도 주시고 눈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를 늘 묵상하고 붙들어내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해요. 세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죠. 바쁜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을 뒤로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못 드릴 날이 와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나올 때도 온다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이 아니라 나중에 차차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큰 은혜가 누구보다도 많이 쏟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순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뭐 성령 체험하고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은혜에 사로잡힌 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의 배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배경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려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사모함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아유, 교회 나오면서 천근만근이야. 아이고, 오늘도 또 벌써 주일이야. 아유, 늦으면 또 그냥 안 되겠다. 아유, 가긴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 사슴도 짐승도 그 물을 찾으려고 먼 곳을 사슴이 뛰쳐나가서 물 냄새 맡고 쫓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은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 없으면 안 돼. 은혜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소성되고 살아남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간증되는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31절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절로, 감사가 절로, 찬양이 절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중추렁 열매 맺는 좋은 이 믿음의 배경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마치 정말 입을 열어서 헐떡이는 것처럼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하를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집에 가지도 않아.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아이고 야 이거 성령을 주신다며 성령 주시지도 않네. 야 집에 가야 돼. 나는 저 양도 키워야 되고 집에 두고 동물들도 있고 할 일이 널어놨어. 할 일이 널려서 빨리 가서 일해야 돼. 중간에 간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런데 그 500여 명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는 현장에서 다 봤지만 남겨진 120명이 열정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부으신 약속대로의 성령을 부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요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차고 즐겁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이 들려든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이거 저 광식이 새끼 들어야 될 말이야, 아유 저거 윤성 새끼 들어야 될 말이 아니야. 저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의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다윗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저 땅들도 비를 사모하는 거예요. 비 좀 내려줘라. 식물도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이게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진 땅이 그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손을 펴고 다윗이 주를 사모하며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될지어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지어다. 성령의 임재가 짙어질지어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모함이 오늘 손들고 기도하다가 크게 부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혜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복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자는요 만족함을 주신대요. 하나님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텐데 그의 영혼이 만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며 그 앙모함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시편 107편 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여러분,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어요. 배고프면 그냥 시장의 반찬이라고 뭐든지 맛있어. 그런데 배가 그냥 빵빵하게 불러서 배가 부르면 아무리 가진 좋은 산해진미도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가장 배불려 있고 세상 것으로 가장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세상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딱딱한 의자, 우리 교회 또 딱딱한 의자는 아니지, 그지?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사모함이 없으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멈춰있던 교회 가운데 다시 교회로 예배 일상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날린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익숙해져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요. 아멘. 숲속에 가면 피터치드가 나오는 것처럼 이 공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힘들과 은혜들이 반드시 있는 줄 깨닫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줄인 마음, 줄인 영혼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은혜 사모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기도 시간을 가까이, 성도들과 가까이, 목사님과 가까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교회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영적 친구들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목사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 품지 마.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 품고 신앙하지 말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야. 아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 긍휼을 베풀 만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 오늘 여러분 앞에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지나가게 하시니, 그 좋은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잘 이기고 벗어나 견뎌내면 그 좋은 것 지나가는 걸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은혜를 받지.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 자녀가 은혜 받는 자리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아무리 갈망해도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때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 대성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어요.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이 동천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장소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여.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는 건 나만 손해요. 텔레비에서 나 예배한다고, 나 유튜브에서 예배한다고,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장소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에 빠진 사람이 있어.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야. 은혜 받을 자리에 없으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은혜의 자리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의 자리에 거함으로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더니 부활을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이 인도에 가서 그가 목을 내어놓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끝장나는 거지.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났으니 평생 전생애를 들여도 부끄럽지 않고 전생애를 들여도 그가 아까워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신방 간다 때 우리 노건사님도 우리도 신방 당연하죠.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죠.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제외하고는 아침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새벽 예배도 못할 날이 올 수 있어요. 새벽 예배도 못할 날이 온다니까. 그죠? 못할 날이 와요. 새벽 예배도 못할 날이 온다니까. 우리 새벽에 차웅남 권사님, 이익자 권사님, 남궁분 권사님, 그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 허금내 권사님, 기라성 같은 권사님 새벽에 다 지키고 계셨는데 나이 연세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올 수도 없는 거야. 힘 있을 때 아멘 하나님 앞에 산처럼 반석처럼 굳게 서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7절과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계속 읽어요. 시작.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제가 우리 박홍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우리 농장 1호점만 하지 말고 농장 2호점 빨리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허해지네 머리가. 종의 말을 세우시고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이 가서 축복하고 선포하는 말이 세워지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신방 가서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종을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선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사자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세요. 돌아다니고 찾으세요. 이제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찾으세요. 눈을 뒤집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종의 말을 세우시고 무익한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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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지극히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야지.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말씀들이 붙들려지면 그 말씀 10년 전에 했던 말씀이든 15년 전에 했던 말씀이든 여러분 지나가다 했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붙들어 반드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가서 떡을 3덩이 빌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친구야 나 떡 좀 줘라. 내 친구 지나가는 중에 친구가 왔는데 야 밥이 없어 떡이 없어 떡 좀 줘. 떡 3덩이를 구워달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새벽에 와가지고 말해 문을 두들기면서 야 친구야 야야야야 떡 3덩이만 빌려줘라. 친구 아니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막에서 텐트에서 아이들까지 다 자고 있는데 야 우리 애들 자고 있어. 다음에 야 빨리 가라. 그런데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자는데 이게 뚫기면 어떡하냐. 그런데 계속 뚫기는 모른 척하고 자고 있는데 또 친구야 문 좀 열어줘봐. 밖에 빵집에 문 닫았어. 빨리 좀 나와봐. 괴롭게 하지 말고 야 빨리 좀 나와봐.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야 식구들이 다 자는데 나 됐다 빨리 가라 그냥 가라. 그랬더니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 야 친구야 떡 좀 줘. 떡 달라고. 그랬더니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알았어 내가 줄게. 내가 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 네가 이렇게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귀찮아서 주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극성스럽게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간청한 것 때문에 끈질기게 극성스럽게 졸라대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친구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전도차에 시집 보냈어요. 노후됐기도 했고 또 아깝긴 한데 이 차를 지금 한 7, 8년을 졸랐어요. 아니 거의 5년 이상을 계속 졸라대. 올 때마다 목사님 저 차 놔주세요. 저 차 놔주세요. 그냥 주면 안 돼요. 한 이유도 없어. 그냥 막 달라 그런 거야. 막 달라는 거야. 이제 버스 달래. 버스 주세요. 버스 파세요. 아니야 버스 안 돼. 우리 학교에서 써야 돼. 얼마나 졸라대는지 이번 달부터 30만 원씩 들어올 거야. 10개월 동안 300만 원 해.
그래, 너네가 저 전도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 우리도 심는 거야. 그래도 3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폐차시키면 차 가지고 가면 250밖에 안 나오는데 300만 원 준다니까 가면 50만 원 더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졸라대는지. 그래서 이용수 목사님이 그래요. 강릉에. 에이, 형은 말이야, 줄려면 날 주지 거길 주냐고. 근데 그랬어요. 야, 쟤는 날 볼 때마다 졸라. 난 볼 때마다 저걸 가려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귀찮아 죽겠어. 어제도 지나가면서 엊그저께도 오이를 유기농 오이라고 하나 한 10개 갖다 놓고 가서 지나가는 길에 올 때마다 졸라.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끈질기게 졸라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졸라대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사업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죠? 이제까지 기도해서 안 된 것보다 된 게 더 많아요. 아멘. 앞으로 이루실 거니까, 앞으로 이뤄가실 거니까. 축복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도 오랫동안 넣어뒀던 기도를 꺼내서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미국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자,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된 것도 없고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된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미국의 UMC 아시아 선교본부장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해외에 유학 갈 수 있는 걸 장학금을 주겠다, 장학금을 줘서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갈 만만 있으면 장학금 준다는데 너네 학교 아이들 어떻게 학교 가냐. 야, 내가 장학금 준 학교들을 내가 연결시켜 줄게. UMC에서, 미국 감리교에서 가고 싶으면 얘기해라. 이 말을 던졌지만 이 말을 나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리지만 잘 준비해서 가고 싶은 아이들 정말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린 귀로 들었으니, 믿음으로 들었으니 그 믿음을 성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김영래 목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반가워하면서, 야, 목사님 너무 좋겠다고, 자기도 좀 어떻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모르지. 왜? 나는 또 구해야 되고, 들었지만 찾아야 되고.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리지. 야, 내가 장학금 줄게 하고 말 한마디 했다고 열어주나?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축복의 기업 10개가, 경제공동체 10개의 기업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 오가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우리는 몇 개야? 몇 개예요? 2개 아래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사업자 등록이 몇 개 돼 있어? 4개가 있는 거잖아. 기업이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잘 달리는 거예요. 1개 갖고는 안 되니까. 4개씩이 되니까. 그러나 나는 2개씩이, 나는 그걸 2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점포 하나로 봐서 그럼 20개가 들어가겠지. 그런 놀라운 복된 기업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잘 돼서 하나님의 부요를 나눠 갖는 지략과 전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또한 뭐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졸라대세요. 극성스럽게 졸라대며 귀찮아서라도 친구의 칭을 들어줬던 그 비유를 들어 주님이, 야, 니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깊숙이 넣어뒀던 기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돈 좀 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나는 여태까지 목사로서 한 번도, 야, 목사가 돈을 벌어야겠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길 써봐.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난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 아멘. 재정적 부여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호점도 엄청 잘 달릴 거야. 아멘. 최고의 컨디션으로 엄청 잘 달려. 홍천에 아주 명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호점이 잘 달리는 것처럼 깜짝 놀라. 어제도 얼마나 잘 달리는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네? 그죠? 함집사 어디 있어? 아유, 박수 한번 쳐줘 우리 집사들. 네?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거지만 정말 너무너무 잘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거듭 얘기지만 기도해야 돼.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 밀려?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 뒤로 제껴도 어느 순간 무너질 날이 와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어디냐? 알 달라는데 전갈 주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영, 성령. 아멘. 모든 것을 어우를 쓰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무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도하고,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 막 온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시커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들이 있어. 쌓아두신 예비하신 은혜들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금. 나중에 다음에 차차가 아니에요. 지금. 돈 많아지고 잘 사는 것, 그게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새끼가 좋은 대학에 가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새끼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은혜가 없는 거잖아.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나는 건강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걸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은혜는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돈이 있든 없든 새끼가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상태,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일 은혜 받을 거,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순간, 이 찰나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지금의 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으면 내일은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은혜가 임하겠지만 오늘 나쁘게 될 때는 하나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지금 은혜의 때다. 계속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때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 믿어. 오늘 여러분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을 놓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을 최선의 기회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만 은혜였어? 아니에요. 어제도 은혜였지. 우리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을 거다, 은혜를 누릴 거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거 잘 살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물질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좋은 일이 생길 때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일들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초대교회 상태는 어떠냐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은혜 받을 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바꿔 생각해 봐요. 지금 핍박을 당하는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좀 지금 어려워도요, 잘 견뎌내셔야 돼요. 아멘. 예. 내가 지금 당하고 처해진 환경 가운데 이 자리가, 이 현장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없는 기회, 다시 없는 축복, 다시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아침에 부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마.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유, 내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야,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어. 그러면 내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좀 알게 하고 싶습니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그 장소는 바로 지금 이곳, 이 땅에서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구원의 기회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는 은혜 받을 때 은혜의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새 힘 주실 텐데, 새 힘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따라서 삶의 어떤 역경도 이긴다. 은혜 받으면 힘을 주시는데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된다. 벗어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 견디고 환난과 궁핍, 곤란,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매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수고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수치와 고난을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고,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 있는 힘도 은혜예요. 아멘. 지난 동탄기독국제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절하고 얘기를 한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신앙의 고비가 올 때 이걸 넘어서지 못해. 축복의 그 지점에서 한계 있을 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은혜.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아니요, 그 수고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그 수고를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차 소리가 나서 제가 일어나서 차 소리 나서 깼어요. 좀 일찍 깨서 권사님들 차 타고 오신 게 식사 준비하러 오셨구나. 나가는 마음의 감동에 축복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서 주섬주섬 잠옷바람에 나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참 귀하다.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이른 아침에 밥을 물론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선대하신 분도 있지만 교회 나와서 반찬을 만들고 성도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손에 걸레를 들 수 있고 망치를 들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모진 시간들을 견뎌내고 함께 공동체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세상 속의 일에도 교회 안에서의 일에도 견뎌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그 견뎌야 될 시간들을 은혜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숨을 쉬는 그 순간 살아있는 찰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막 심장이 벌떡이고 말이에요 고동치고 말이에요 손발이 눈이 뻑뻑하고 막 이런 모든 순간이 지금이에요. 예? 눈이 뻑뻑하고 손발이 움직이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예? 다음에 나중에 차차 아니야 지금 오늘 이 시간 미루지 말고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오늘 여러분 그 순간순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방 예배도요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방도 억지로 받는 사람이 있고 미루다가 받기 싫어서 밥 안 먹어요. 밥 사지 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돼. 목사님 오지 15년 16년이라도 밥 한 끼 대접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밥 먹으려고 내가 예배당에 와서 목사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잖아요. 내가 밥 먹으려고 신방 가는 건 아니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 가는 건데 착각하면 안 돼. 용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주지 마. 주는 사람도 없지만 은혜 받을 준비만 하세요. 은혜만. 다음에 나중에 차차 미루고 또 미루고 눈치 보고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만원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만큼은 믿음 안에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둬야 돼요. 날마다 은혜 속에 머물러야 돼요. 도적처럼 주님 오실 때에 믿음 없어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의 그 소낙비를 잔뜩 맞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우십시오. 비어진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은혜가 지나갈 때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을 은혜의 때로 바꿔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 또 환난 속에 많은 어려움을 지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 환난을 은혜로 바꿔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 배경 삼아 흔들림 없이 넉넉히 이기는 신앙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에 가면 그 어디에요? 그 대관령 그 우리 목장 무슨 목장이죠 우리가? 그 아이들과 갔던 목장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최근에 갔던 목장 이름이 뭐죠? 하늘 목장 가니까 막 주목들이 멋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비바람 추운 그거에 견디지 못하고 나무들이 막 이게 막 죽은 것 같은데 막 오래된 고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높은 나무는 별로 없어. 다 낮아져 있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아. 큰 나무들이 없어. 그런데도 견뎌내. 여러분 나무들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정말 고산지대에 높은 산에는
식물들이 살 수 없는 한계점이 있대요. 더 이상 식물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식물이 자랄 수 없다고 판단되어진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 종종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네. 저 나무 어떻게 살았지? 살 수 없는 나무인데 저 나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자라는 가운데 추위도 견디고 비바람도 견디고 눈보라도 견디고 얼마나 나무가 견디다 못해서 다 나무가 땅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세월이 지나서 이 나무가 견디고 자라나게 되면 크게 자라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나무가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를 어디다 써? 구부라진 나무, 엎어진 나무, 고개 숙인 나무를 어디다 써? 쓸데없는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가 바이올린을 치는 가장 좋은 나무라는 거고, 그 바이올린 수제로 만드는 바이올린의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나무가 한계점을 통과하고 넘어간 그 나무가 가장 값비싼 나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잘 견뎌내고 이긴 그 성도만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 드라이버 공사 현장에 보니까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자석에 붙여놓으면 이게 쇠인데 못이 딸려 올라와요. 맞아요? 자석에 붙어있기만 해도 자성이 생겨서 다른 못을 딱 하면 붙여서 사용하기에 편리해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하실 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드라이버에다가 끼는 자석이 있더라고. 동그랗게 해서 끼는 자석이 있어. 그래서 항상 자석이 그 드라이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석에 붙어 있지 않았던 드라이버는요, 나사를 붙일 수가, 끌어올릴 수가 없어. 자석에 붙어 있는 것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길 바라요. 은혜는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자, 다른 이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붙어 있으면 환난의 날을 간증의 날로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날의 날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존재는 지금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내 존재는 지금의 결심과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 결심과 결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요, 유쾌하고 행복해요. 은혜 받으면요,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일이, 통쾌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쾌, 통쾌, 상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